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 우리 첫 번에는 우리 우순복 집사님하고 이렇게 교독하면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교독할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을까? 정말 기도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많이 열심히 하시는 것. 제가 예전에 마음이라고 하는 다큐를 본 적이 있습니다. 마라톤을 하는 운동선수가 운동을 할 때, 운동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42.195km를 뛰는 건데 그 마라톤 선수가 했던 운동법이 소개된 적이 있어요. 그는 항상 42.195km 마라톤 코스를 머리에 두고 그 마음 가운데 그 코스를 뛰는 거예요. 매일 생각날 때마다 그 마라톤 코스를 뛰는데 그분이 1등을 했어요. 왠지 아세요? 마라톤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뛰는 것 같지만 그 코스에서 자기 페이스를 잃지 않고 뛰는 게 너무 중요해요. 다른 선수들이 막 뛸 때 같이 뛰는 게 아니라 내 페이스를 잃지 않고 뛰는 것. 저는 그 프로그램을 볼 때 너무 중요한 것을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기도라는 게 뭘까? 나에게 기도는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해 주셔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내가 계속 생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저는 새벽에 앉아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어떻게 행하실지를 제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해요. 오늘 내가 어떤 일을 할 거고요. 누구를 만날 거고요. 또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거. 제 머릿속으로 계속 마라톤 선수가 뛰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제가 이분을 만날 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분을 만날 때 이런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분을 만날 때 담대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내 마음속에 생각하고 그대로 되도록 계속 기도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잊지 마셔야 되는 것, 여러분 나름대로의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행하실지를 생각하고 깊이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들. 하나님,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세요. 이렇게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동행해 주세요. 여러분, 과학적으로도 마라톤 하는 선수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되어진대요.
그런데 영적으로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그러면 그 영혼이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바꿔주세요. 계속 말하면 그 말한 대로 여러분의 삶이 바뀐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생각 가운데, 무의식 속에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를 바꿔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기도, 예수님은 기도를 어떻게 하셨을까? 정말 이 기도 가운데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 기도를 통해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가 뭘까?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나는 빠지고 내 안에서 그분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해요. 교회 안에 보면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일만 하려고 할 때가 너무 많아요. 성가대 하시는 분들은 또 성가대 때문에, 또 여선교회 일들, 또 교회 일들 하시는 분들은 그 일들 때문에, 교사는 교사 일 때문에 일은 많이 하는데 진짜 기도하지 않으면 일에 밀려서 낙심하게 되고 어느 순간인가 일하지 못하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어떤 삶을 사셨을까? 저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여러분 그리고 저의 모습이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를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 능력 있는 삶을 사셨고 그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셨는지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나가는 우리 성도님 그리고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기도 시간을 사모했습니다. 정말 사모했어요. 오늘 본문을 풀어보면 참 재미있어요.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어떤 귀신 들린 자가 있어서 그 귀신 들린 자를 제하여 버리시고 치료하세요. 그리고 그 안식일 예배가 다 끝나자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 그 시몬 베드로의 집에 가셔서 그 장모의 열병을 치료하세요. 그리고 가신 다음에 가보니까 해가 저물었는데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께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모습, 성경에 보면 3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그 많은 분들이 예수님 집 앞에, 예수님이 거하시는 그 집 앞에 모여 있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고 예수님은 그 많은 일들을 행하셔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새벽에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으셨다는 것.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도가 뭘까? 기도가 너무 어렵게 표현될 때가 있어요. 저는 힘들 때 이 예배당 이 의자에 앉아서 누워있으면 너무 좋아요. 그분이 나를 위로해 주시는 것 같고요. 그분이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것 같은. 그리고 어떨 때 말이 안 나올 때는 예수님, 예수님, 제 마음 아시죠? 제가 힘들어요.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가만히 10분, 20분 있었던 적도 있어요. 그러면 그분이 저를 안아주시는 따뜻함을 느끼고요. 새 힘을 얻고 돌아갔던 적도 참 많습니다. 기도는 위로고요. 또 기도는 쉼이고요. 기도는 회복이고요.
정말 그 예수님이 그 수많은 일들 속에서 그분이 기도하셨던 이유는, 기도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 그분의 삶 속에서 수많은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기도는 그런 능력이 있었고 그런 힘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기도를 사모하셨어요. 예전에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 목회를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게 정말 그 말이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바빠지면 바빠질수록 내가 기도를 더 하게 되고요. 왜 기도해야 되냐면, 기도 안 하면 내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요. 내 힘으로 일하면 내가 지쳐요. 일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내가 더 기도하면 내가 일하는 것 같지만 그분이 내 안에서 힘 주시고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 일을 다 감당해도 기뻐요. 여러분, 기뻐서 일하는 것과 일이기 때문에 일하는 것은 다르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가 기쁨이 되고 그 기도의 시간을 사모하고 간절히 바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의 맛을 경험하고요. 기도가 너무 좋은 거예요. 기도는 유창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예수님, 예수님. 저는 너무 힘들면 그냥 이 교회 예배당에 있으면 너무 좋아요. 그냥 그분이 저를 꼭 끌어안아주는 것. 엄마가 그냥 너무 힘들고 지쳤을 때 자식을 꼭 끌어안아주는 거잖아요. 말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가 좋고요. 혼자 운전할 때 기도하고 또 방언으로 기도하면 얼마나 내 안에 힘을 넣어주시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 기도의 맛, 그 기도를 사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기도는, 예수님은 기도 시간을 계획하셨습니다. 이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신 다음에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실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은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셨다는 것. 저도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지 않으면 자꾸 흐트러져요. 어느 제가 교제했던 큰 교회 사모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느 시간쯤 되니까 외국 여행 가는 게 싫으시대요. 왜 그러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교회에 행사가 있고 또 교회 선교지 방문도 해야 되고 많은 일들이 있어서 1년에 몇 차례 외국에 나가셔야 될 때가 있대요. 근데 어느 때가 되면 이제 자꾸 안 나가시려고 하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라 왜 그 좋은 여행 안 가세요? 그렇게 여쭤봤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들려주셨던 얘기가 뭐냐면 기도의 맥이 끊긴대요. 기도를 계속하면 깊은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는데 한 달, 또 때로는 몇 주씩 기도의 생활이 끊어지면 깊은 기도가 안 된대요. 그래서 그 기도에 줄을 잡느냐고 너무 고생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기도가 습관적이어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과 여러분이 만나는 그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시간에 내가 거기 가면 누구누구를 만날 수 있다. 여러분, 공부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책상에 앉아있고 또 그 공부하는 그 자세를 갖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기도라고 하는 것, 정말 시간을 내놓는 것, 그리고 그 시간에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 참 어려워요, 이게.
그런데 기도는 그런 습관되는 거, 또 내 마음이 준비되고 또 훈련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깊은 기도를 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를 30분 이상 깊은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깊은 기도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깊은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는 그 깊은 기도. 그래서 새벽 기도 시간에도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을 조금씩 늘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경험들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셨던 이유는 그분이 수많은 일들 속에서 기도로 시작하셨고 기도로 마무리하셨고 그러셨기 때문에 그분이 승리하실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은 참 인간이셨어요. 여러분이 경험하는 그 수많은 어려움들을 예수님도 경험하셨고 힘들어하셨고 또 고통스러워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그 수많은 일들을 이겨내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의 계획을 갖고 꾸준히 기도하는 그 습관이 있으셨다는 것. 현대사회는 너무 바빠져요. 그래서 기도하기가 참 어렵지만 저는 여러분이 그 하나님 만나는 여러분 나름대로의 시간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새벽 예배를 못 하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가 영상으로 송출하는 이유가 그 시간에 하나님 만나라는 거예요. 시간과 장소에 제약은 있지만 함께 우리 성도들이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상황도 어려우신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여러분이 어느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세요. 앞으로 시대가 가면 시대가 갈수록 영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가 무섭지 않아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너무 약해져 있어요. 어느 분하고 통화하면서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처음에는 마음이 너무 불편했대요. 교회 안 가면 어떡하지? 그런데 몇 주씩 주일 예배를 안 가도 지금은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약 있는 분들도 있으세요. 어려운 분들도 있으세요. 저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어서 주님을 더 간절히 붙잡고 그분을 의지하려고 애쓰는 그 마음이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애쓰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기도로 사명에 집중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 강하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교만하면 넘어져요. 목사도 여러분하고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매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을 붙잡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계속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처음에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채워주세요. 하나님 일해주세요.
그 복이 채워지고 그 일들이 이루어지면 사람들은 목적을 잃어버리게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행하셨던 일들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하는 그 자리에 와서 예수님, 사람들이 찾습니다,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듣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러 딴 곳으로 떠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반응하고 열광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왜 보내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뭘 바라시는가, 내가 어떻게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그 일들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신학생들은 다 순수해요. 신학교 때 보면 정말 순수한데 목회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적응을 해요. 우리 처음에 운동권 학생들 얼마나 순수해요. 근데 그 운동권 학생들이 현실 정치를 하면 왜 변질이 될까요? 그 초심을 잃어버릴까요? 사람이 처음 마음을 끝까지 유지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있는 그 순수한 믿음,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끝까지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방법,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에 집중했고 승리했던 것. 기도는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그분에게 기도는 너무 좋은 쉼이었고 안식이었고 기쁨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는 것을 기대했고 간절히 사모했어요. 그리고 그 기도의 시간을 계획하셨고 준비하셨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사명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더 깊은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시고 어느 시간, 어느 장소에서 어느 정도의 시간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준비하시고 계획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느 시간 여러분께서 30분 이상 깊은 기도를 하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들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경험하시고 역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에는 방법이 없을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기도하면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열심을 내는 것보다 주님이 열심을 내실 때 더 일들이 잘 이루어져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나를 멈추고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나를 움직여 주세요. 이게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전혀 다른 결과를 맺어요. 여러분의 힘으로 일했던 것이 있다면 잠깐 멈추시고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제 안에서 일하여 주시고 저를 통해서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교회, 이 교회가 청주교회가 되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